요한계시록. 이 단어 딱 들으면 뭐랄까 머릿속에 온갖 이미지들이 막 스쳐 지나가죠. 그렇죠. 무시무시한 짐승들 나오고. 네, 하늘에서 막 재앙이 쏟아지고 이마에 666 찍고. 네네. 그래서인지 이 책은 마치 전문가만 풀 수 있는 비밀 암호문 같거나 아니면 그냥 너무 무서워서 펴볼 엄두조차 안 나는 책,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책의 첫 문장이 이건 비밀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첫 세 구절, 정말 짧은 이 부분을 함께 보면서요. 우리가 가진 오해의 베일을 벗겨내고 이 책 전체를 여는 열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어요.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공포영화 예고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포영화 예고편이 아니다. 네,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한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1세기 로마 제국 아래서 신앙 때문에 막 직장 잃고 사회에서 고립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았고요. 그렇죠. 바로 그 성도들한테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 고통 다 안다. 그리고 내가 결국 이긴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였던 거예요. 아, 편지였군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그 편지의 서론이자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사용 설명서인 셈입니다. 사용 설명서라니 비유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럼 그 설명서의 첫 줄부터 한번 뜯어보죠.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바로 이 계시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아포칼립스 하면 막 세상의 종말, 파괴 이런 걸 떠올리는데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자료를 보니까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베일을 벗겨서 똑똑히 보여주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첫 단어부터 이건 암호가 아니라 공개 선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견을 그냥 완전히 뒤집는 거죠. 이 책의 목적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두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승리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데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사랑의 편지라고까지 표현하는 거고요. 모든 게 혼란스러워 보이고 막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아니야, 실상은 달라.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승패는 결정됐어. 하고 그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와, 2000년 전 성도들한테는 그게 목숨을 건 싸움을 이어갈 힘이 됐을 거고 뭐 오늘날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위로를 주는 거고요. 잠시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표현이 이게 조금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신다는 건지 아니면 이 책 내용 자체가 그냥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라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아, 둘 다요? 먼저는 계시의 주체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이 모든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으니까요. 근데 더 중요하게는 이 계시의 핵심 내용, 그러니까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 내용 자체가 예수님이다. 그렇죠. 책을 넘겨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같던 분이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역사의 심판자이자 만왕의 왕으로 등장하거든요. 결국 요한계시록은 미래 재앙 목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장엄하고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는 책인 거죠. 아, 그러니까 누가 보여줬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더 핵심이라는 거군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희망의 메시지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됐는지도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네네. 무슨 공문서 전달 경로처럼 아주 명확하네요.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를 거쳐서 요한에게 최종적으로는 교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전달 과정은 이 메시지가 그냥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장치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표현이 또 하나의 논쟁거리죠. 맞아요. 그 속히라는 단어.
2000년이나 지났는데 뭐가 속히 일어난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 같은 오해도 엄청 많이 생겼고요. 네네. 하지만 여기서 속히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달력 개념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아주 저명한 주석가이신 박윤선 박사님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그분은 이게 기간의 짧음이 아닌 속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속들로? 그건 무슨 의미죠? 비유하자면 도화선이 얼마나 기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불이 붙으면 폭탄이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터지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아하, 이해가 되네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은 지체 없이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런 긴박성과 확실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사건의 확실성과 속도에 대한 강조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신적인 권위를 가진 메시지가 요한이라는 한 사람에게 전달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2절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맞습니다. 2절은 요한의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말해주는 부분이에요. 그가 증언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데 이 구절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나 보네요. 네. 요한 자신이 바로 이 증거 때문에 반모섬이라는 아주 척박한 섬에 유배를 당했고요. 아, 그리고 훗날 하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순교자들 역시 바로 이 증거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는 유배를 당하고 누군가는 목숨까지 걸었던 그야말로 피해 증언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상상이나 철학, 아니면 어디서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선언이죠. 아, 목격자로서의 선언이군요. 네,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처럼 자신이 직접 목격한 천상의 실제와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기이하고 환상적인 이미지들이 그냥 허무맹랑한 소설이 아니라 거룩한 권위를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목숨을 건 목격자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진 메시지를 목숨을 건 증인이 전달했다. 이제 메시지의 신뢰도가 확실히 서는 느낌입니다. 그럼 이 권위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드디어 3절인데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약속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재미있는 문법적 사실을 지적하더라고요. 아, 그 단수, 복수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읽는 자는 한 명, 단수인데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여러 명, 복수라는 거죠. 네, 그 미묘한 차이가 당시 초대교회의 예배 장면을 우리 눈앞에 아주 생생하게 그려줍니다. 예배 장면이요? 네, 지금처럼 누구나 개인 성경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양피지에 손으로 쓴 성경 두루마리는 엄청나게 비싸고 귀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 딱 하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아, 그랬겠네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 글을 읽을 수 있는 한 사람, 읽는 자가 대표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성도들, 듣는 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 단수와 복수 하나에 2000년 전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다니. 그렇죠. 그런데 읽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가 남아있죠.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계시록을 대하는 태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요한계시록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책은 미래에 대한 어떤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예언 퍼즐이 아닙니다. 퍼즐이 아니다. 네, 오히려 종말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실천적인 지침서에 가깝습니다. 세상의 끝이 이러할 것이니 너는 오늘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는 거죠. 현대 교회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이죠. 우리가 종종 믿음을 머리로 동의하는 어떤 지식의 차원에 가두려고 하거든요. 아, 네. 하지만 성경 야고보서 2장 19절은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네, 지식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 즉 순정으로 열매를 맺어야 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 그렇네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겁니다. 계시록은 바로 그런 전인격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읽고, 듣고, 그리고 삶으로 지켜내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약속한 이유가 3절 마지막에 나오네요. 때가 가까움이라. 네, 앞에서 나온 속히와는 또 다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때라는 단어가 좀 특별한 의미를 갖나요? 네, 여기서 사용된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와는 좀 다르죠. 카이로스요. 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 종말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거고요.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 종말의 한가운데를 살고 있는 셈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 안에 살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때가 가깝다는 말은 달력의 특정 날짜를 계산하라는 비밀 코드가 전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오히려 결전의 시간이 임박했다. 그러니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려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거든요. 아, 그런 맥락이군요. 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입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이 혼란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복된 삶이라는 선언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첫 세 구절을 통해서 이 책이 공포를 조장하는 비밀 암호책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면서 박해받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공개적인 선언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사도 요한이라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증언한 권위 있는 목격자에 의해서 전달됐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맞습니다. 읽고 듣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촉구하는 책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관점에서 현재의 삶을 조망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졌다는 말이 될 것 같네요. 이 책은 미래를 위한 망원경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미래의 사건들을 해독하는 시간표 정도로 여기셨다면 이제 그 관점을 조금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666이 바코드인지 베리칩인지 고민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이 책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고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아, 관점의 전환이네요. 이 책이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거룩한 순종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변화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